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며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넉넉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길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다스려 주시어 우리들의 영적, 육적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7년 전에 이 런던 땅에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년 전 이곳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어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어 이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음에 올해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이 한 몸이 되어서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헌신하며
또 봉사하는 것이 그들 각자의 기쁨이 되게 하시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주일학교와 EM 학생부 수련회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위에 함께 하시고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시어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난 47년간 우리에 함께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뜻.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인 영원 무궁하도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먹고 입는 것, 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것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아 그 예물 중 일부를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또 수고와 헌신을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와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찬양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아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 넉넉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는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런던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난 긴 시간 47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한편 안타까운 것은 47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하셨던 어른들이 여전히 저희 교회 가운데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지탱해 가는 사람들의 구성원들도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이나 혹은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곳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선언으로 에스라서는 시작합니다. 이때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거의 70여 년이 되어지는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멸망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겠다고 하셨던 성전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명들은 전쟁의 기념품으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할 곳도 또 하나님의 백성도 남아있지 않은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시간이 길어져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겠다. 하나님의 폐허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은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주도권은 당시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바벨론이 잡게 되었고 바벨론에 결국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광대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잠깐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중간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 다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이 거의 없이 세 번에 거친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무리지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착했고 그것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앞으로의 삶이겠다고 하는 시간이 7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기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쯤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길게는 70에서 9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하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 아직은 위협이 아주 극하게 오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너희가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시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얘기를 들으면 그걸 듣고 회개해야 합당하지만 그러지 않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들을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예언하게 하세요. 내가 바벨론 왕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뒤이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말씀이죠.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향한 기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거라고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너무 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1차 포로로 귀환하는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 되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속에 보면 물론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살다가 나이 많은 노년에 되돌아온 사람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남아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멀어요.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한테 별 영향이 없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세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더 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리 놓여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너에게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70년이 지난 이때에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염두에 머리에 그림 그리실 만한 페르시아 왕이 보통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화 300에 나오는 머리 이렇게 다 빡빡 깎은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역사 가운데 그들이 패권을 잡고 온 제국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가 이 제국을 건설하고 이 나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누구라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함께 갔다? 아니요,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지만 그의 백성된 자는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아니에요.
고레스가 이 일을 자기의 힘으로 가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과연 믿음을 지킬 만한 시대가 되어질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급하게 요즘 대두되고 있는 AI 문제만 해도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꽤 큰 시험이 되어질만 할 거예요. 이 북미 캐나다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는 친구들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교회 다니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여야 하나? 친구들 보면 무슬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친구들도 있는데 보니까 다 착해. 걔네들도 잘 사는데 그렇다면 걔네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 하는 질문 주일학교에서 해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잘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그곳에 10년, 20년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다 놓아버렸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고레스만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 말씀의 연수를 계산해 보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가 이때가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몇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어쩌면 47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명단 그 속에 다니엘은 있지 않습니다. 왜인지는 성경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기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때로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산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같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왕비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그 여파로 인해서 귀히 높임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벨론의 그 포로들 혹은 잡아온 사람들을 대우하는 처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지도자들을 택하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이 그 땅에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에 가서 잘 살았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땅을 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기간이 7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이게 내 땅, 내 삶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 그 마음에 말씀을 던지십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명령은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빨리 모든 걸 정리해서 가야지 였을까요? 아니었을걸요. 저희가 잘 알잖아요. 캐나다 오셔서 40년, 50년 삶을 살면서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어느 정도 정착해 있는 이 삶.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딱 던져놓고 가라고 하면 네, 그럼요. 그렇게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5년만 살아도 10년만 살아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가 우리의 고민의 큰 고민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70년을 살았잖아요. 그것에 노예로 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그거 사는 게 너무 힘겹고 고난이고 어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도망쳐 나가야겠다도 아니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숱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것이 설교의 말씀 중에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어진 어떤 한 순간 때문에 기도하다가 경험하게 되어진 어떤 고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질문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서 있는가? 그 삶 가운데 너는 과연 무엇을 지금 할 것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 칭찬하지는 않으세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꽤 다양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차례에 거쳐서 갔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세 차례에 거쳐서 시간이 20년 또 10년의 기간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돌아온 사람들까지는 3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4장 4절 맨 앞에 어떻게 쓰고 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했지만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백성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마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 형편에 따라 그 일에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밑에 6절, 5절, 6절을 이렇게 씁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물론 그 사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앞서 4절의 표현처럼 형편상 그곳을 당장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좋기 4달 이상의 여행을 해야 갑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였다면 그 여행을 당장은 하기 어렵겠다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병중에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그 길을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너희가 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그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신 것을 알려줍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앞에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더 많은 시간과 더 힘을 내어서 예배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다 내어서 선교지로 혹은 전도하는 일로 전심으로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자의 생업을 두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직은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 수선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두를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3차례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1차 제일 먼저 모든 걸 내려두고 되돌아간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과 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5절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앞선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족이지만 그 열심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올라가서 바로 성전을 지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가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는 방해 때문에
그냥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사느라고 바빴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어디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어르신들 그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아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는 온통 숫자가 가득해요. 숫자 가운데도 12라고 하는 숫자가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들을 합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는 모든 규격이 다 12의 배수로 되어져 있을 만큼 완전하고 넓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곳엔 성전도 빛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 땅 가운데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소망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고 그 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면 하나님 제가 그 일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설립 47주년이 되는 주일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또한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찾기 힘든 때에 이 캐나다 런던 땅에 저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예배 공동체 런던 제1장로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린 영합으로부터 주일학교 EM 또 청년들과 장년 어르신들까지 모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의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먼저 나누고 우리 교회 47주년 기념 영상과 함께 또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 설립 4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어르신들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하고 나서 1시부터 세례 신청자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참석해 주셔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까지 도서실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마치 브레이크여서요. 주일학교는 1일 캠프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주일학교 1일 캠프를 진행하고요. EM 학생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히든에이크 캠프장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일하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립기념주일이어서요. 여성교회가 수고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성교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 어르신들 위해서 선물을 아마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들 위해서 감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어서요. 예배 후에 목장별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식사가 있어서요. 다음 주 주일에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모임도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 기억하셔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아서요. 몇 주 전부터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은 거 갖는 거.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의 삶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늘 주는 곳이 런던 제일 장로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풀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런던 제일 장로교회는 저에게 휴식처입니다. 런던 제일 장로교회는 저에게 한 주간을 사랑하는 활력소입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집. 기쁨입니다. 일주일에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런던에서의 두 번째 집. 소망입니다. 런던 장로교회는 저에게 약간 친구 같은 존재죠. 가족. 저에게는 집 같은 곳입니다. 가족이다. Somewhere very important to me.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예배할 곳이에요. 이 교회는 저에게 믿음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 재밌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행복과 귀여운 아기들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주일 오는 건데 그냥 이대로 쭉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늘 변함없이 또 교인들도 서로 의지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런던 제일 장로교회가 런던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챙겨주고 더 번창하기를 바라죠. 세신자분들이 많이 와서 분위기도 한번 바뀌고 더 이게 끈끈한 공동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의 런던 저희가 그렇지만 조금 더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would like it if we had more interactive Bible studies that we were able to have together as a church.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끼리 소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런던 제일장로교회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런던 제일 장로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